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성경 읽기 136번째로 또 사도행전 39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야기의 큰 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로 시작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것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으면은 좀 더 생생하게 그 뜻을 새기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들을 이런 고난을 받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복음은 증거되게 내가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또 새롭게 다지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빌립보 선교를 매듭 짓고 두 번째 도성인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오늘 말씀의 첫 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그 행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두 도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 두 도시, 이 두 도시를 다녀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녀갔다는 것은 거쳐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거쳤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지 않고 지나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 그냥 읽지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선교를 안 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훨씬 더 좀 깊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할 때 구브로에서 버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버가에서는 선교를 하지 않고 패스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하는, 여러분 뭐 자세한 도시까지는 기억나지 않으시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도시를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선교 사역을 해야 할 도시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일행은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버가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왜 지나쳤을까 하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뢰가 가는 그런 자료는 없지만, 그냥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패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해석이 지금까지는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습도가 높은 해안가의 지역인데, 아마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속히 고산지대로 이동하려고 지나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있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두 도시가 이름은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선교는 안 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빌립보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패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약 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이고,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정복군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이쪽 페르시아까지 원정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기 전에 마케도니아의 조그만한 나라의 군주일 때, 그때 주로 이제 근거지로 삼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암비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의 본거지와 같은 도시이고, 규모가 그렇게 작은 도시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 바울은 이 도시를 그냥 패스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두 번째로 언급된 아볼로니아라는 도시, 이 도시에 대해서는 암비볼리보다 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암비볼리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는데 한 45km 정도 더 가가지고 있는 지역 도시인데,
아볼로니아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왜 그랬을까 하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아볼로니아라는 이 도시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볼로니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냐 하면은요, 아폴론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폴론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으로 알려진 신이 아폴론이고 제우스의 아들로 나오는 그런 신인데, 이 도시는 아폴론의 도시, 아폴론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 아폴론 신을 기리기 위해서 계획되고 세워진 도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뿌리가 깊은 도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도시 이름을 보고 추측해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아폴로니아라는 도시 이름이 아폴론의 도시, 아폴론의 땅이라는 의미이고, 그 이름에서 아폴론 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그런 도시의 성격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통과한 것이 그 이유가 뭘까 할 때, 그래도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있는데, 한 책에서 제가 보니까 이 도시들은 유대인들이 살기에는 너무 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는 도시인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는 도시의 그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또 좀 더 큰 선교 사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시는 도시로 가려는 그런 욕심도 있고 해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패스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로 서둘러서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팩트가 뭐냐 하면은 빌립보에서 나와서 55km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에서 또다시 45km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아볼로니아에서 한 65km 정도 또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이동을 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한 데는 틀림없이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역시 그 당시로서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다 큰 도시라고 하니까 뭐가 큰 거야? 그러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로는 한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였다. 그럼 현재 도시로 보면 어느 지역이랑 좀 비슷할까요? 인구로 따지면 4만 명에서 6만 명 사는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을려나요? 영주 같으면 한 몇만 명 될래요? 한 6만 명, 7만 명 될래나요? 뭐 잘 모르죠. 얼마나 되는지. 영주시 하면은, 우리 예천군 하면은 한 5만 몇천 명이라고 치면은, 근데 읍내에 있는 인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막 면, 소재지, 막 산골짜기까지 다 합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그 도시만 따지는 거니까, 도시만 따져서 4만에서 6만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날로 따져도 작은 지역이 아닌데,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 큰 도시는 아니더라도 대도시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인구가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는 뭐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거죠.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세계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는 한 4만에서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가진 또 성격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돈이 많은 도시였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일자리가 있고, 거기 가면은 뭐 특별한 적이 없어도 먹고 살기에 편한 도시다. 일을 할 수가 있다. 일거리가 없으면은, 거기 가서 먹고 살 게 없으면은, 그럼 뭐 할 수 없이 그 도시를,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면 어쨌든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지역 출신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유대교 회당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도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어지는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먼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으로 간다. 회당을 찾아간다.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용어가 몇 가지로 표현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용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바로 이제 이방인으로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주면은 뭐 기꺼이 받고, 아니면은 자기가 자청해서라도 이제 말씀을 내가 좀 강론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종의 설교를 했던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그 강론한 성경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을 때죠. 그렇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도 안 됐을 때고,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 보통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도 책으로 묶여졌을 때가 아닙니다. 각각 책들이 두루마리로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언제 이 책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은 언제 이렇게 묶여진 겁니까 하고 혹시 궁금해 하신다면, 주후 한 90년경에 오늘날의 39권의 구약 성경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또는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두루마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각각의 율법서라든가 또는 예언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한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봐라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선지자 예수다.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회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요? 하고서 이제 궁금해할지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 알아는 듣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알아는 듣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였다는 소리인가? 저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사도 바울은 제일 말하자면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금은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들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셨다니까요. 보세요.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여러분 뭡니까? 안식일 3번. 3번의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 찾아가서 강론을 했다. 이 새 안식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평상시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깊이 읽어봅시다 하고서 하는 날이니까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다,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데 새 안식일이 얼마 동안을 가리키는 의미일까? 안식일 3번. 그러면은 요점은 이겁니다. 안식일 3번이 연달아 3번 했다는 소리냐? 아니면은 7월 달에 한 번 가고 8월 달에 한 번 가고 9월 달에 한 번 가고 했다는 소리냐? 아니면 5월 달에 한 번 가고 한 서너 달 있다가 8월 달에 한 번 가고 10월 달에 한 번 갔다는 소리냐? 그래도 3번 간 거잖아요. 안식일 3번. 근데 오늘 성경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힌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의견이 또 둘이에요.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연달아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뜨문뜨문 갔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왜 뜨문뜨문 갔다고 생각하냐면요. 연달아 3번이면 37은 20일. 21일 남짓 정도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다. 그보다는 훨씬 오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3번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연달아 간 건 아니고 좀 이렇게 간헐적으로 갔다는 소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연달아 갔다는 쪽에 제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주일 3번 지킨다 그러면은 아무개가 어디서 주일을 3번 지키고 왔다. 그러면 그게 연달아 지킨 걸까요? 아니면은 가끔 가다 갔다는 소릴까요? 어디 출장을 가셨는데 직장인 때문에 갔던, 우리 교회에 좀 본교회로 출석은 못했지만 영상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 어떤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주일을 3번 지키고 왔다. 그러면은 연달아 지킨 걸까요? 아니면은 가끔 한 번씩 들려가지고 지킨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율법에 투철한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을 반대하는 그런 앞장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얘기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으로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들이 안식일이면 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주일날은 뭐 한 겁니까? 주일날은 아침에 모여서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진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예배의 진짜는 뭐냐면은 안식일 예배입니다. 안식일 회당 예배. 그게 본입니다, 본.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부활한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기념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썬데이죠.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뭐예요?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성찬을 나누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식일과 주일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회를 안 가고 다른 일 보다가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유력한 그런 장소인데, 거기를 생각나면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또는 다른 일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못 가면 할 수 없고 그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3주간 연속해서 갔는데, 그 뒤에는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왜 4주가 아니고 왜 5주간입니까? 떠나야 됐기 때문에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회방했기 때문에 3주 정도 있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새 안식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복음을 전했지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회당뿐 아니라 회당 밖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일종의 어떤 추종 그룹이 생겼다. 제자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다. 상당한 성과죠. 여기에서 이제 그 귀부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귀부인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은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약하거나 사회적 신분적으로 조금 하층민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상류층까지 이게 확산이 되는 게, 이제 로마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황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이 상류층으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귀부인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새 안식일에 짧은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 안식일이 지나면은 결국 사도 바울은 또 쫓겨가거든요. 그런데 불과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선교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근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실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에 이루어졌다. 새 안식일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지점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당시 또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되어 갔는데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사도 일행은 서둘러서 데살로니가를 또 떠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의 열매들이 보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즘 말로 치면은 조폭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선교지 소식을 듣다 보면은요, 예배당을 불태웠다는 얘기, 예배하는 성도들을 쪄서 막 그냥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가끔 이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동을 벌이고 바울 일행을 잡으러 다니는데, 바울 일행이 그때 어디 있다고 소문이 났냐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무른다, 거기에서 모임을 가진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는 그런 일종의 교회의 첫 출발점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사람의, 헌신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죠. 야손의 집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모임이 시작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알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야손이 미리 이런 낌새를 눈치채고 바울 일행을 이제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은 못 찾으니까 야손과 이제 형제들을 데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붙잡아서 이제 그 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발거리가 뭐냐면 이 작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작자들로부터 미혹된 자들이고 또 이들을 미혹한 그 인간들이 있는데 야손은 지금 그들을 도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다. 그들은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자기들 왕이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다. 황제에게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관리들이 보면은 이제 알잖아요. 끌고 온 인물들이 그 골치 아픈 사람들 아니에요. 조폭들 아닙니까? 조폭을 이용해서 데려온 것도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고발 접수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그 보석금을 받고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야손에게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제 가라. 이 문제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러나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보석금을 내고 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자꾸 도시가 시끄러지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야손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바울 일행은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로 예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진 선교 사역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은 아이러니한 대목 한 군데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야손 그리고 그 형제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어지럽힌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뒤집는다는 것은 현재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사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지럽힌다는 그것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거기에 덧붙인 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황제에 대해서 거역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자기들 왕이라고 합디다 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사실이 가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서 세상을 질서를 바꾸려는 자들이고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죄목으로 지적한 그 내용이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던 질서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전도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삶의 말하자면 판이 바뀌는 겁니다. 판이. 목표가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의 세상이 뒤집어지고 각자의 세상이 뒤집어지고 또 이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나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이 뭐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려 소개를 해드렸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의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매듭 지어집니다 라는 것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에 가지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는 죄의 내용을 기록한 패가 하나가 달립니다. 거기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죄의 목입니다. 죄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자칭한 작자가 이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명패가 기록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조롱하려고 달아놓은 거거든요. 봐라,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게 죽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죠.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가 이곳에 매달리다 라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패를 걸어놨는데, 조롱하려고 걸어놓은 그 패가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하니까 그게 바로 아이러니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한 죄목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는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참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을 지켜보노라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나에게는 참 안 좋은 일인 것 같더라도 그것이 선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일지라도 슬픔일지라도,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요,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확산 이야기 속에 또 저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들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그